기를 축복합니다. 어, 얼마 전 저희 집은 봄맞이 대청소를 했습니다. 간단하게 쓸고 닦을 때는 몰랐는데 모든 수납장을 다 열고 청소를 하기 시작하니까 더 이상 쓰지 않던 물건들이 많았습니다. 워낙 오래되고 또 익숙해져서 그곳에 있었는지조차 모를 정도로 자리만 차지하던 물건들이 생각보다 많이 있었습니다. 어떤 물건들이 있었을지 궁금하신가요? 두 가지만 품목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반찬통들이었습니다. 요즘 플라스틱이 얼마나 이쁘게 또 얼마나 잘 나오는지 플라스틱 반찬통들이 엄청 많았어요. 네. 내 얘기인데 하고 들으시는 분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요. 두 번째 품목은 제 운동 셔츠입니다. 제 운동복, 추리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옷들. 1년이 지나도록 한 번도 입지 않았던 옷이 제법 있었습니다. 그래서 과감하게 대대적으로 수납장을 정리했습니다. 이 얘기가 저희 가정의 이야기만 아닌 거죠. 네, 그렇죠. 버리고 과감하게 정리를 해야 하는데 우리는,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자꾸 버리고 비우는 걸 결단하지 못하고 자꾸 이유를 갖다 대요.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이건 선물 받은 건데 하면서 자꾸 안 비우려고 그래요. 또 이 비싸게 주고 산 건데 아까워서 하면서 쓰지도 않는데 그걸 10년 동안이나 쟁여 놓고 삽니다. 세 번째, 이 충격적인데요. 살 빼면 입을 거야. 이러면서 10년 동안 살은 안 빠지고 그대로예요. 예. 여러분의 이야기 맞죠? 공감이 되시는가요? 네. 그러다가 옷장 장롱 속에 또 수납장에 쌓여만 가는 물건들이 참 많습니다. 왜 이렇게 쓰지도 않는 물건을 버리지도 않고 계속 가지고 있을까요? 이게 오늘 중요한 질문입니다. 왜 그럴까요? 도대체 왜 그럴까요? 그건 욕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안 쓰지만 이건 버리기에는 아까워. 어쩌면 나중에 쓸지도 몰라. 막연한 생각에 버리기를 계속 미루는 겁니다. 이것 욕심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이것 욕심입니다. 네. 이 욕심 때문에 집안이 정리정돈이 안 되고 이쁜 쓰레기를 차곡차곡 모아두는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더러운 쓰레기장 말고 물건들이 많이 모여 있는 그런 쓰레기장이 되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오늘 설교 도입 부분을 들으시면서 여러분 기준을 정하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기준이냐? 작년에 조금 더 허용해서 재작년에 내가 이 물건을 사용했는가, 사용하고 있는가, 내가 입고 있는가 생각해보고 이 기준에 들지 않으면 아무리 비싸게 주고 샀더라도 아무리 괜찮아 보이더라도 과감하게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별로 아멘이 안 동의가 안 되는데 어, 그렇게 살아보세요. 그게 우리를 채우는 길이에요. 작은 욕심 때문에 큰 것을 보지 못하고 중요한 것을 놓치는 이 문제는 우리 신앙생활에도 그대로 적용이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복과 평안이 약속된 길을 우리에게 정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길을 믿고 따르는 사람은 그렇게 많지를 않아요. 자꾸 다른 변명과 이유를 가지고 스스로 타협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듣고 알면서도 뭐 이 정도는 괜찮겠지 하고 욕심을 내려놓지 못하고 그 길 옆에다가 살짝 갓길을 내는데, 그 갓길이 나중에는 또 다른 길과 방향이 또 통로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 무엇을 지키고 또 무엇을 버려야 하는지에 대한 기준이 명확하지 않으면 계속 이런 일이 발생해요. 계속 쓰레기 같은 물건들이, 쓰레기 같은 생각들이, 쓰레기 같은 삶의 습관과 태도들이 우리 삶을 차지하기 시작한다라는 겁니다. 오늘 본문은 시므이라는 사람의 이야기입니다. 열왕기서는, 우리가 지난주부터 열왕기서를 읽기 시작을 했습니다. 열왕기서는 바벨론 포로 시기에 기록된 역사 이야기를 모아놓은 책입니다. 이스라엘 왕국이 언제 어떻게 부강했고 또 무엇 때문에 나라는 지금 쇠퇴했고 망할 수밖에 없었는지를 기록해 놓은 역사책입니다. 그 역사 이야기에 시므이 이야기가 들어있는데요, 어쩌면 사소해 보이는 이야기 같습니다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다면 만약에 이 시므이 이야기가 한 개인의 이야기, 그 다음에 사사롭고 저 귀퉁이에 그냥 자리 잡고만 있어도 될 법한 이야기라면 굳이 이 역사 이야기에 남겨놓지를 않았을 겁니다. 여기에는 역사의 기록자가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분명하게 들어 있습니다. 시므이는 사울 왕과 다윗 왕 시대 그리고 솔로몬 왕 시대에 살았던 한 인물이에요. 우리도 그렇잖아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박근혜 대통령 때 살았고, 그다음에 뭐 문 대통령 시대에 살았고, 안타깝지만 또 윤 대통령 시대에 살았고, 또 새로운 대통령 뽑힐 것 같은데 그 대통령 시대에 우리 모두 살았던 사람이에요. 시므이가 그런 사람이었단 말입니다. 역사적인 실제 인물이라는 사람이에요. 다윗 왕 시대에 어떤 일이 있었나니까, 다윗의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 왕의 자리를 찬탈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 바람에 다윗 왕은 왕궁에서 쫓겨 나오게 되는데, 머리를 가리고 맨발로 걸어가면서 피신했던 그런 일이 있었어요. 여러분, 왕의 행차, 왕의 피신은 어떻게든 표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윗 왕이 신하들과 함께 이 쿠데타를 피해서 도망가게 되는데, 그 모습을 본 시므이가 꼴 좋다고 다윗 왕을 향해서 돌을 집어 던지면서 이 비루한 자여라고 하면서 조롱하고 모욕했습니다. 왜? 이건 다윗이 사울 왕 다음에 왕권을 잡고 사울 왕의 집안인 자기가 이 다윗 때문에 이제는 빛도 못 보고 몰락했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다윗의 비참한 상황을 시므이가 이용을 했던 거죠. 다윗의 왕권이 막강했을 때는 꼼짝없이 숨지고 있다가 다윗이 모든 권력을 잃고 비참한 상황이 되자 다윗에게 돌을 던지면서 저주와 조롱을 퍼부었던 겁니다. 그런데 이 시므이의 큰 소리는 그리 오래 가지를 못했습니다. 다윗이 반란 세력을 꺾고 다시 왕궁으로 돌아왔기 때문이에요. 이때 시므이는 당장의 기회주의자의 모습을 그대로 드러냅니다. 다윗을 저주했던 시므이는요, 살기 위해서 다윗 앞에 납작 엎드리면서 용서를 구하게 됩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그때는 제가 미쳤나 봐요. 제가 왜 그랬을까요? 살려만 주십시오. 다윗은 당장에는 시므이를 죽일 수 있기도 했지만 당장에는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냥 살려두었습니다. 그러나
솔로몬에게 유언을 남길 때 지난주에 우리가 살핀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잘 지키라, 이 유언 다음에 그 다음에 다윗의 왕권에 도전했던 몇몇 사람들을 가만히 두어서는 안 된다라고 유언을 남깁니다. 그 사람들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이 시므이예요. 시므이를 잘 처리하라는 당부를 아들 솔로몬에게 하고 다윗은 숨을 거두게 됩니다. 왜냐하면 이 시므이라는 사람이 솔로몬의 통치의 걸림돌이 될 것이라는 것을 내다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솔로몬이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아버지의 유언대로 곧장 시므이를 처단해도 되지만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감옥에 가두거나 처형을 하는 대신에 솔로몬은 시므이에게 예루살렘 안에서만 살라라고 명령합니다. 집 밖으로 못 나가게 하는 일종의 가택연금이었죠. 시므이 본인도 죽을 수밖에 없는, 죽어도 마땅한 그의 행실이었지만 가택연금 정도로 벌 주는 것에 동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처벌이 마무리되니까 인정하고 고마워했습니다. 그렇게 3년의 시간이 지나기까지는 시므이도 예루살렘 바깥으로 나가면 죽는다라는 사실을 알고 매일매일 조심하면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인간이라는 존재가 이 망각의 존재예요. 그리고 교만해지는 존재예요. 아무 일 안 생기니까 이제는 점점점 반역의 고개를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3년이 지나자 슬슬 본심이 드러났던 거죠. 자기 집에 있던 2명의 종이 가출을 해버립니다. 가출을 해서 옆나라 가드라는 곳에 도망가 있다라는 소식을 들었는데, 그러면 다른 신하를 보내서, 다른 종을 보내서 그 사람들 데리고 오게 하면 될 텐데 왜 그랬는지 자기가 직접 나서서 가드까지 가서 가출한 2명의 종을 데리고 옵니다. 왕과의 약속을 깨뜨린 거죠. 이 일 때문에 그동안 살 기회를 주었던 솔로몬은 이 소식을 듣고 사람을 보내어서 당장의 시므이를 처형합니다. 여러분, 자, 생각해 보세요. 시므이는 왜 이렇게 어리석은 결정을 했을까요? 그것은 바로 자기 멋대로 기준을 세우고 판단을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상식으로 도무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너 이 지역 벗어나면 죽는다, 분명히 왕이 명령을 했고 자기도 그것이 좋아서 죄송합니다. 왕의 뜻대로 하십시오 라고 자기도 동의하고 자기도 그것을 좋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시므이가 왜 이런 일을 했냐라는 겁니다. 36절 37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함께 합니다. 왕이 사람을 보내어 위하여 어디든지 나가지 말라. 너는 분명히 알라. 내가 나가서 기드론 시대를 건너는 날에는 반드시 죽임을 당하리니 내 피가 내 머리로 돌아가리라. 기드론 시내를 건널 날에는, 기드론 시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 안에 흐르는 그런 시내였습니다. 여기를 건너는 날에는 네가 죽임을 당한다라는 조건으로 가택연금을 내렸습니다. 자, 그리고 시므이는 이 처분을 이렇게 받아들입니다. 38절이에요. 역시 같이 읽습니다. 시므이가 왕께 대답하되 이 말씀이 좋사오니 내 주 왕의 말씀대로 종이 그리하겠나이다. 네, 솔로몬 왕이시여, 좋습니다. 좋습니다. 제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왕의 명령대로 하겠습니다. 그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시므이가 예루살렘을 벗어나면 되나요? 안 되나요? 안 됩니다. 성도 여러분, 때때로 하나님께서는요, 내가 벗어나고 싶은 곳에 계속 머물게 하실 때가 있기도 합니다. 나는 벗어나고 싶은데 있으라고 하세요. 내가 이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직장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이 상황에서 벗어나고 싶은데 하나님이 계속 거기 있으라고 하세요. 그럴 때는 마음에 갈등이 생기고 원망도 있고 불평도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이 거기 머물러 하실 때는요, 그곳에 머무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길입니다. 우리가 그걸 알아야 돼요. 일본의 경영의 신이라고 불리는 분이 있는데 마스시다 고노스케라는 분입니다. 예, 오늘날의 파나소닉을 이제 이렇게 세웠던 사람으로 알려졌는데요. 이분이 굉장히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이분이 분명히 사장님 출신인데 꼭 성직자 같은 통찰력이 있는 말을 남겼어요. 잘 들어보세요. 감옥과 수도원의 공통점은 세상과 고립되어 있다라는 점이다. 그러나 차이가 있다면 불평을 하느냐 감사를 하느냐, 그 차이점뿐이다. 감옥이라도 감사를 하면 수도원이 될 수 있다. 굉장히 깊이 있는 말을 남겼습니다. 예, 이 말처럼 시므이는요, 감사하면서 살아야 했습니다. 예루살렘에 머물기는 했지만 그는 죽을 목숨이었는데 살려준 그 왕의 명령을 감사하면서 살았어야 했습니다. 처음에는 죽어도 할 말이 없는 자신을 죽이지 않았던 다윗의 은혜에 감사했습니다. 왕권이 계승되었을 때 자신을 처형하지 않고 단지 예루살렘에 거주하라는 제한 명령을 내린 솔로몬에게도 감사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이 말씀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내 주 왕의 말씀대로 그리하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대답을 했던 그였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시간과 함께 마음도 느슨해지고 욕심이 점점점 커져갔습니다. 시므이가 지혜로운 사람이었더라면 집에만 머물라는 왕의 명령을 가장 큰 기준으로 여기고 어떤 이유에서든지 어기지 않았을 겁니다. 그런데 종을 찾으려는 욕심 때문에 눈이 멀고 맙니다. 여러분, 종이 더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더 중요합니까? 내 목숨이 더 중요하죠. 근데 그걸 놓치는 겁니다. 작은 욕심에 눈이 가리워지면 큰 걸 못 보게 되어 있습니다. 작은 욕심이 눈을 가리게 되면 정상적이고 합리적인 사고가 되어지질 않습니다. 시므이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지 말라는 말을 기드론 시내만 건너지 않으면 된다라는 쪽으로 자기가 생각하고 싶은 대로 해석했습니다. 욕심 때문에 왕의 명령을 지 멋대로 해석하고 적용했던 거죠. 그러다 보니까 기드론 시내와는 정반대 방향 60km 정도 떨어진 이웃나라 가드는 나가도 된다라고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은 듯이 그렇게 가드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더 쉽게 설명하자면 이겁니다. 너 이형섭 여기 반송을 떠나면 안 돼. 너 반송을 벗어나면 안 돼. 저기 석태천 건너는 날에는 너는 끝장이야. 예, 좋습니다. 그럴게요. 여러분, 여기에 방점이 어디 있습니까? 석대천에 있는 게 아니고 반송에 있는 거예요. 반송. 그런데 석대천만 안 건너면 되지 하고 정반대 기장 쪽으로 가가지고 일광 지나서 서생 지나서 온양 지나서 울산까지 갔다라는 겁니다. 나 석대천 안 지났어요. 나 잘못한 것 없어요. 이런 식이었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열왕기서는 말씀드린 대로 바벨론 포로 시대에 기록된 역사서입니다.
왜 이스라엘이 멸망했고 왜 포로가 되었는가, 그 원인을 설명하는 역사책인데, 역사는 현재를 비추어주는 거울이고 미래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이 되는 겁니다. 열왕기서는 시므온이라는 한 사람의 개인사를 기록해 놓는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이 시므온이 보여준 이 태도가 얼마나 잘못된 태도고 얼마나 우리의 영적인 삶을,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무너뜨리는 삶인 것인지를 우리에게 역사 이야기로 남겨둔 겁니다. 시므이의 이야기가 오늘날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이 복과 생명을 허락하신 길을 떠나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의 기준에서 물러서지도 말아야 하고 그 기준을 넘어서지도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기준에는 어떤 이유로든 내 욕심과 거짓을 섞어서는 안 됩니다. 시므이의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실패를 피할 길이 무엇인지를 깨달을 수 있습니다. 무엇이 실패를 피할 수 있는 길일까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더 명확하게 적용하고 믿고 사는 겁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남을 판단할 때는 더 엄격하고 나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허용적이에요. 뭐 그럴 수 있지 뭐. 나중에 어찌 될지 몰라. 이거 아까운데 라면서 그 기준을 낮추어 버립니다. 왜 이런 식으로 살까요? 왜 이런 태도를 보일까요? 그건 하나님을 내 삶의 진정한 왕으로 모시고 살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나 자신을 주인과 주인공으로 삼으려고 하는 못된 본성이 우리 속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기억하십시오. 이런 삶은 내가 나 자신의 주인이 되고 주인공이 되려는 이 마음, 이 욕심들은 생명과 복의 길이 결코 아닙니다. 실패의 길이고 우리가 오늘 역사의 기록에서 보는 것처럼 멸망의 길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성도 여러분, 설교를 시작하면서 집안 정리 이야기를 제가 들려드렸습니다. 많은 정리 전문가들의 말입니다. 그리고 저의 경험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풍성한 삶의 원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버릴 것은 과감하게 버리고 비우는 것이 나를 채우는 길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나를 진정으로 찾는 길은 버려야 할 것을 버리는 거예요. 기준을 명확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신앙생활에서 우리는 무엇을 버려야 할까요? 헛된 욕망과 자기 욕심이에요. 내가 세운 기준, 이것 버려야 합니다. 무엇을 채워야 할까요? 하나님의 명확한 말씀과 그 명령을 따르는 삶입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기준이 되는 그 기준을 나에게 바로 세우고 내 삶에 채워야 합니다. 왕의 기준을 벗어나서 멸망의 길로 간 시므이 같은 태도가 있다면 성도 여러분, 우리 다 그걸 내려놓기를 바랍니다. 버리시기를 바랍니다. 과감하게 저 깊은 수납장 속에 묵혀두고 꺼내고 하지 말고, 묵혀두고 그걸 만족하며 살지 말고 과감하게 꺼내서 정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준을 따라서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주신 복과 생명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